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가 너무 예쁜데요? 아, 예, 지금 쓰고 계시는 마스크가 다 기성품인데 저는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우리 박 사장님, 안양의 박 사장님이 따로 맞춰서 보내주셨어요. 만든 것 같아요, 직접. 그렇죠. 손바느질해서. 천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저 역시 팬티 끊어서 농담입니다. 예. 너무 예쁩니다. 예. 네, 예언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자축의 네. 박수. 사실 저희가 오늘까지는 좀 이렇게 초대 손님을 부를까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좀 덜 모여야겠다 그렇죠. 싶어서 5인 이상 모이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촐하게 또 이렇게 오늘 모여서 평화나무가 올 한 해 해온 일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두 분은 올 한 해 이렇게 딱 반추해 보시면 어떤 이슈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프랑스의 재입고. 네, 네, 재입고. 네. 네. 국가 주요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프란스 목사님. 네.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네. 또 본인도 밖에서 싸돌아다니다가 뭐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국가 주요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으시는 거를 주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다시 들어가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너무 좋다고 네. 이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네, 디모데 목사님께서는. 저는 오늘 오면서 지난 그 평화나무와 그리고 카이로스의 키워드 3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네. 빤스, 똥, 디너쇼. 아.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나 네. 싶은 지난 한 해였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지저분한 단체가 아닌데, 키워드가. 네, 그렇군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정광훈 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입고 돼서 네. 재판을 받고 있고요. 재판받는 중에서도 또 별건으로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재판이 시작됐어요. 네. 별건 네. 기소 역시 저희 평화나무가 이렇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래오래 그 안에서 좀 안전하게 계시라고 저희가 또 고발을 했고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다 그 발언들이요. 또 뭐 명절이나 이렇게 꼭 쉬는 날 발언하신 것들인데 저희가 그분이 쉬지 아니하시니 저희도 쉬지 않고 그렇죠. 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고발을 했던 건데 그런 예. 건들이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이제 공명선거감시단 활동도 굉장히 가열차게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뭐 크리스찬 투데이라든지 뭐 그 몇몇 목사님 일부 목사들은 성과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건수로는 40건을 고발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사람 명수로는 36명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여러 건 고발을 당한 경우가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예. 중에서 이제 김진웅 목사 같은 경우가 3관왕. 아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네, 정광훈 씨 같은 경우가 이제 2건 고발을 이제 공명선거 그래서 이 공명선거 감시단으로 최종 기소까지 된 분들이 9건이에요. 정광훈 씨가 2건, 이은재 목사, 조나단, 김진홍, 이남기, 심화보, 박경만, 고광종 그리고 명수로는 8명. 네, 저희가 이제 최종 검찰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좀 뭐 자체 평가를 좀 해보시자면 어떠세요? 이 교회에 다니시는 이 분들한테 이 고발 당하는 이 분들 스스로가 저는 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들이 왜 고발 당했는지 인지 자체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고발을 훈장처럼 네. 예, 핍박과 탄압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또 이용을 한다는 게 참 예.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뭐 설교 강단의 어떤 발언들을 모니터링해서 고발한다는 게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희도 한 명의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막 자괴감을 느끼면서 고발했는데 저는 이 기소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광훈 씨와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면서 그 강단에 서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 해 동안 예.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감히 어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공권력이 수사하느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법을 어겨놓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불기소된 사람들의 경우도 네. 저희가 터무니없이 고발한 게 아니라 이 정말 짧은 시간에 법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기소를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건 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입법 활동까지 벌여서 아주 1분 안에 했던 말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겼으면은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과 진리 교회 문제도 그렇고 헤븐 포인트 교회 문제도 그렇고 목사의 말 한마디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교인들이 있는 한 이 설교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나무가 앞으로도 비단 이번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요 선거 때도 이렇게 강화된 법제도 속에서 선거 모니터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라는 교훈을 반드시 심어드리도록 애를 쓸 생각입니다. 사실 예. 이제 불기소된 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검찰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이 1시간이면 선거법 위반 발언은 불과 몇 분이 얼마 안 됐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설교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보면요. 가짜 뉴스가 섞여 있는 중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일부 발언이라고 저는 볼 수 없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이 불기소한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꽤 있다. 그중에서 이 몇 개만 특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조금 더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김종준, 이성화 합동총회장과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원장, 그러니까 전직이 됐죠 이제. 네. 이분들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름으로 전단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이번 4.15 총선이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별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문구가 써 있고 분명히 이제 이것은 어떤 그동안의 판례를 좀 보더라도 공명선거를 좀 저해하는 그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목사들의 명백하죠. 의견이 많았는데 네, 명백하죠. 이게 이거는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은 불기소를 했어요. 아니 이 결국에는 이 어느 당을 지지하자 반대하자 이런 말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특정한 법을 얘기하면서 이 공약과 관련한 그런 입장에 따라서 어느 당은 지지하고 어느 당은 반대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면 명백히 선거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부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에도 기억납니다. 2010년이었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그런 플래카드, 선거와 무관한 플래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플래카드다 해서 떼도록 했습니다. 뭐예요, 그거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 문구도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광훈 씨가 고영일 대표와 함께 기독자의 통일당 대표이고 정광훈 씨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 장로죠. 이분과 함께 지난 1월 1일 광화문 광장에
성당에서 열린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제 뭐 토크쇼처럼 대담을 나눈 게 있었어요. 여기서 뭐 4.15 선거가 있다. 그럼 기독자유당이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느냐라고 하니까 뭐 구영일 변호사가 당연히 한다. 우리는 단지 원내 직리 목표가 아니라 20석을 얻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정광훈 씨는 그동안 사실 그동안에 열어온 그 집회 자체가 굉장히 목적이 뚜렷해 보였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 데서 한 그 본인들이 만든 정당 대표와 함께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선거법 위반이 안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광훈 씨가 그 네. 고영일하고 토크하면서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기도에 가면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아서 찍고 정당 투표는 기독교인들이 기독자유당을 찍는 거예요. 솔직히 바라는 거죠. 이러면서 슬쩍 네.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지만은 실상은 기독자유당을 찍으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내용을 제대로 분별하면 당연히 선거 개입이고 선거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사전 불법 선거 운동임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이 이 판단을 방기한 겁니다. 예컨대 이제 예전에 그 97년 11월에 추수감사절 때 극동방송이 이제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그러면서 김장한 목사가 또 누굽니까? 극동방송 사장 아닙니까? 네. 거기 생중계하면서 그때 대선 직전이었는데 한인옥 씨, 이회창 후보 부인을 그 연단에 세워가지고 인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놓고는 극동방송이 이제 그 방송 심의 기구에다가 뭐라고 해명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생방송으로 나가면서 난리가 났었지. 네. 생방송 중에 갑자기 발생한 그런 돌발 사건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거기 담임 목사 김장환이고 사장이 김장환이고 김장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발언을 시킨 건데 이 생방송 중에 돌발 상황이다. 그런 말이 이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마치 이런 것처럼 봐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고서는 정말 이건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처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 총장님 장모님처럼 위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예, 그런 느낌이다. 실수로 위조를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참 돌아보건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빤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저기 정광훈 변호사가 검찰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취지로 했습니다. 발언했죠. 예. 그리고 정광훈 씨가 한 행태들이 너무나도 이제 불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도 더 이상은 안 된다 싶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작에 구속되셔야 했던 분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했던 행태에 비하면 구형도 너무 좀 낮게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명 더 살펴보겠는데요. 손현보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인데요. 이분이 2월 23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좌파와 우파 그리고 기독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추정하는 주사파 이념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다. 청와대 내 주사파가 침투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서명했던 정치인 30명의 명단 그리고 천안함 폭침 대북 규탄 결의안 반대 정치인들 30명이 이렇게 서명했다면서 그 명단을 또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선거운동 같은 어떤 그런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경우도 그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올렸지만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이 1시간 27분 분량의 설교 중 주사파가 청와대에 있다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뭐 이런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한 그 분량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잘못을 한 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잘못이라고 봤는데 그러나 그 분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전체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일단 뭐 좌파의 기원을 프랑스 혁명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네, 그러니까 이게 반기독교 세계관에서 기인했고, 그래서 기독교는 우파 지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계속 내면서 이런 문제 발언들을 한 거죠. 그래, 프랑스 혁명이 좌파의 기원이다. 아니
그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공화정이 출범을 했으니까 민주주의의 출발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참 한심하네요, 진짜. 사실, 이런 예. 목사님들 보면 되게 다수 이 인터넷 같은 거를 좀 뒤져보시고 책도 그냥 한 부분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프랑스 혁명 드립 치시는 게 뭔가 자코뱅 뭐 고파 네, 갖고 맞습니다. 네. 그거 갖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민주당 그 국보법 위반 요거 하는 거는 거의 그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 과거를 갖고 이제 트집 잡아서 그러는 건데 그 중간에 어떤 변화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생략된 채 네. 그냥 위키백과나 일부 도서만 보고 이렇게 속단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니 그 자코뱅당 같은 경우 세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박성재 교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신 걸 저희가 기사화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사실 프랑스 혁명이 왜 생겼습니까, 목사님? 왕정 네. 종식을 위한 것이었죠. 예. 아, 그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는 하는데 네. 여간 우리가 많이 기억하기로는 아니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 이제 사실로 규명된 건 없는데 여간 이런 그 국민과 소통이 안 되고 네. 국민의 삶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에게 분노한 그런 프랑스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죠.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정신과 철학이 농후한 그런 프랑스 혁명인데 이걸 갖고 나 참.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제 군주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북한이 전제 군주인데 북한은 왜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네. 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제 불기소 결정을 내리니까 손영범 목사님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크리스찬 투데이와 계속 인터뷰하고 네. 평화나무 비방이 열을 올리셨습니다. 아니 그 손현보 목사 잘못을 검찰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봐주려고 뭐 분량이 얼마 안 됐다 이건데 손 목사가 뭐 진리의 말씀, 정의의 말씀을 한 줄로 자꾸 이렇게 오도하고 왜곡하는 여러분 크리스찬 투데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으로부터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이 됐고 십수년 지났을 거예요. 예,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여기에 뭐가 기고하시거나 나와서 인터뷰하시거나 이런 분들 좀 이런 거나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단 옹호 언론에 가서 글쎄 말이야. 답답합니다. 네. 한참 네. 2차 팬데믹 막 그렇게 확산될 때 문제가 될 때 정광훈 네. 씨가 그 광화문에서 집회 강행하고 그랬을 때 제가 그 부산 쪽에 어떻게 다른 취재할 일이 있어서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부산 세계로교회 근처였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처에 부산 세계로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아마 많이 연관돼 있을 거라면서 주민분들이 부산 예, 세계로교회가 되게 그런 구구적인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고 지역사회에 그런 이미지가 이미 각인된 상태였네요. 네,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불기소건이 있었는데 지덕 이용구 그 한계총 전직 진경구청회장들 이분들이 3월 29일에 사랑제일교회 임직 예배에서 이날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장로 임직을 받는 날이었는데 4월 15일이 지나면 제발 국회의원이 돼서 그러니까 고영일 장로님이 이제 4월 15일 그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그때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정광훈 목사가 석방이 안 되면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몰아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뭐 고영일 장로님이 당선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래야 정광훈 목사가 좋아하실 것이다. 뭐 정광훈 목사의 소원일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명철수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덕담이라고 했습니다. 덕담. 지덕담.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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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모두 불기소했지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했던 발언을 한 목사의 발언을 하나 꼽아왔어요. 네. 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여당 원내대표가 종교를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종교라고 해봐야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부산의 의원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예배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시 하라면 국가가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대통령 명령권 긴급 조치 발권시켜서 해야 한다고 부산진 갑 김영춘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명백한 가짜 뉴스에다가 이거는 선거 개입인데요. 네, 좀 더 불법 선거 들어보세요. 개입인데. 뿐만 예. 아니라 마스크를 약국에서 팝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보여줘야만 확인하고 지금 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666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고 팔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익숙해지고 백성들의 저항이 없으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가 했단 말입니까? 네. 예. 그런데 네. 최근에 저희가 이 윤성진 목사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말 고울맛 있었던 재정 문제 아, 그래요. 제보를 받고 이제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네. 평화나무가 이걸 또 고발을 했는데, 야,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윤성진 목사 이런 가짜 뉴스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담임 목사의 교회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요.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열심히 옹호하는 교인들. 왜냐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고요. 이제 목사의 말을 정말로 고지고대로 다 믿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제보하시거나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해하셨어요. 이거 내 네. 탓이게 전혀 안 통한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하셨는데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정말 거기에 이 영상 내려라. 왜 제3자가 간섭하느냐. 이러면서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과거에 이제 부목사로 재직하셨던 분과 어떻게 또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3일 만에 그만두고 싶었대요. 신학적으로 너무 문제가 크다는 네. 아, 그래요. 를 느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목회는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다른 계제로 가셨는데 이 교회가요. 그 목사님, 부목사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여기도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아, 그래요? 부정적인 교리들을 많이 목사가 그런 얘기도 해줬고 그리고 이 교회가 보통 부흥 강사 중에서 이 교회를 안 거쳐가면 전국구라고는 말을 못 들을 정도로 강사들도 많이 초청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교회에는 이미지를 쌓았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문제가 되는 강사들도 많이 왔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빤스도 왔습니까?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빤스도 왔는지가 혹시 중요합니다. 부산 영락교회가 네. 그 영락교회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 여기가 그 한경진 목사가 피난 갔을 때 이제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생긴 교회인데요. 예. 이 교회가 사실 앞서서도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성추문이 돌면서 아하. 한 10년간 그 교회에서 분란이 있었고 사실 그거를 그나마 수습하고 담임 목사로 온 게 윤성진 목사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과거에는 원래 통합교단 소속이었는데 합동 정통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됐고요. 목사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취재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진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그 교단을 바꾸게 됐고 지금은 백석 소속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예. 가면은 부산 영락교회가 두 곳이 있어요. 예. 한 곳은 통합 소속으로 남아 있고 지금 저희가 취재한 이 교회는 백석 소속으로. 아, 그럼 예. 그 부산 영락교회가 애초에는 통합이었는데 네. 이게 저 백석 쪽으로 가면서 아니다, 우리는 통합교단에 있어야 한다라면서 또 분립을 한 게 이제 통합 네네. 달라진 부산 거죠. 영락교회입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보통 그 그렇게 교회 앞에 그 특정 교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붙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설립자가
설립자의 어떤 교류 가운데 그 이름을 붙여서 프랜차이즈처럼 네. 세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설립자의 목회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 교류가 없었는데 그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정영 목사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오카눔 목사님하고의 어떤 교류로 세워진 게 아니라 아, 그 뜻을 이제 따르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이름을 써서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락교회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그런 에피소드가 뭐 예전에 잠깐 그 부산에 계셨다는데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라고 그 통합교회 이 나일의 신학 노선은 666 낮은 단계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격하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박조준 목사 같은 경우에는 조영기 목사를 이단이라고까지 했던 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부산 영락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곳에서 예, 조영기 목사가 주창했던 그 666 그 세대주의 종말론 내용을 역으로 그대로 차용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쓰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게 참 모순적인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좀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부산 영락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좀 훑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갔고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평화나무가 이제 구루밍 전문 단체처럼 돼버렸어요. 의도한 거 아니었는데. 예. 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루밍하는 교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좀 발견해 볼 수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떤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담임 목회자를 과도하게 신성시 여기고 숭배급으로 이렇게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보다 담임 목사의 말에 권위를 실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거의 세뇌 당하다시피 듣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초신자 때는 되게 잘해줍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폭압적으로 나가면은 누가 그 담임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케어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그루밍에 잘 빠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고질적으로 어떤 자신이 처한 환경이 이렇게 돌봄과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교회에 딱 갔더니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는 제가 직접 상담한 청년들 중에는 신천지가 이단인 걸 아는데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길 그 가면 공동체가 너무 좋은 예, 거죠.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JMS도 그래요. JMS도.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교회를 다닐 때는 한두 명 오거나 아예 바빠서 회장만 잠깐 왔다 가고 목사님도 바빠서 못 오셨는데 신천지를 갔더니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 문병을 와주고 막 과일 바구니를 하고 막 그게 설령 포교 행위를 위한 어느 정도의 그 액션이라 하더라도 연기라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위안이 되더랍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처음 갔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예. 일종의 어떤 탈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이단이나 사이비가 탈출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참 예. 그래서 사람의 약한 고리를 이용하려는 이런 집단의 포교를 좀 경계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바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아프신 교우들을 좀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우 중에 저쪽 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 예. 이사장님께서. 그 그루밍 교회들. 네. 예. 그루밍 교회 보게 되면은 목사의 그 절대 지배, 네. 예, 목사의 사유화, 예,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가장 민주적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지도자가 사라지더라도,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더라도 나이가 차가지고 그 교회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유화해서는 안 되죠. 사유하다 못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결국 자식에게 그 세습하는 이런 교회는 사유화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했던 빛과 진리 교회나 또 헤븐 포인트 교회나 또 부산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사유화가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이 목사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의 구조에 깊이 함몰돼 가지고 갈피를 잃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유화는 정말 어떻게든 방지를 해야 될 일이고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내쫓아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극동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방송사이지만 사유화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화나무가 그동안 벌여왔던 사역들을 보면은 그루밍을 교인을 그루밍하는 이런 교회를 비판하고 고발한 그 맥락에는 교회는 사유화될 수 없다라는 우리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루밍하는 교회들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네. 본인들 교회와 목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뭐 죄고백을 하게 한다라든지 이게 빛과 진리 교회도 그렇고 헤븐 포인트 교회도 그렇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죄고백 같은 것들을 하게 하고 이런 비밀들이 잘 안 지켜져요. 네. 그래서 교인들이 이게 비밀이 언제든 새나갈 수 있는 약점을 잡는 네. 거죠. 그 약점 잡힌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약점을 잡은 교회가 아무리 부당하고 불의해도 비난을 할 수가 없어. 네. 예.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내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들 그루밍에서 깨어나고 나서는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요. 그동안 굉장히 내가 불안하게 네.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다. 음. 항상 긴장하며 살았다. 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루밍에서 벗어난 후에는 그 자유하다는 얘기들을 해주신 분이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화나무가 정말 그 사운을 걸고 이렇게 이런 그루밍 폭력을 행사하는 교회들을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들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분들의 의로운 어떤 저항에 대해서 당신들이 옳다라고 토닥토닥거리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 예. 예, 당신이 옳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교회들은 실때때로 굉장히 자주 모이게 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모여 살더라고요. 자꾸. 자꾸 공동체를 만들려고 네, 합니다. 모여 네. 사는 어떤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말씀을 너무 목사가 자유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상태가 불투명. 제대로 공유가 안 돼요. 네. 예. 뭐 교회에서 땅을 샀는지 뭘 했는지 뭘 팔아먹었는지 전혀 제대로 공유가 안 됩니다. 예. 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교회만 피해가도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그 이제 들었습니다. 사유화한 교회들이 이런 네, 양상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뭐 비단 교회의 어떤 재산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심지어 그 교인의 생각까지도 지배하려는 이런 행태. 그래서 부부관계까지도 다 리더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치부까지 다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이탈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생활을 왜 교회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에? 무슨 뭐 부동산 거래를 할지 말지 왜 그걸 물어봐야 돼? 그 뭐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창구지. 여기 목사한테 뭐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나의 어떤 그런 이 사생활과 자존심을 처당 잡힐 곳이 아니에요. 예,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네. 그런 와중에 그래도 헤븐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소속 교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나마도 카이캄. 카이캄마저도 이제 탈퇴를 일찌감치 좀 문제 터지자마자 또 해버려가지고 네. 교인들 스스로가 사실 그루밍에서 깨어나고 교인들 스스로가 수습한 교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음. 수습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네. 좀 설명을 하자면은 교단이 없기 때문에 네. 수습해줄 교단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의 공동의회에서 결론이 나면 그게 곧 헌법과도 같은 효력을 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과 진리 교회 보십시오. 강제식. 예. 보고 있지? 강제식. 이 노예의 수습위원장이란 이 사람이 지금 개입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윤석열 2달 휴가 보냈듯이
우리 저 김명진이 6개월인가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네. 설교하고 있고요. 예. 근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재식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러니까 네. 오히려 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들끼리 어떤 친목단체,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의 방패막 이런 것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참 참담하고요. 사실 빛과진리 교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헤븐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22일 곽세지 씨 아들 성추행 건 관련해서도 첫 재판이 열려서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피고인이 공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1월 26일 이제 선고일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교회는 이제 후임 목사 청빙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가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이것도 교인들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한 40명 이상이 이제 서류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당회에서 3명을 추려서 그 3명을 공동위에서 투표에 붙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목사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뭐 비대면이니까 설교도 다 교인들이 보고 면접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네. 딱 선정을 했더라고요. 네, 좋은 목사님이 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이제 곽세지 씨는 계속해서 어떤 뭐 전별금조의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걸 계속 요구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사놓은 그 이제 이른바 원유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전 앞에 있는 땅들 그게 왜 이제 그거를 이제 급하게 저희 취재가 들어가니까 교회 명의를 돌렸다가 이걸 다시 곽세지 씨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계속 안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했더니 이게 뭔가 교회가 당회에서 승인이 나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돌리지를 못하는데 이걸 열지를 못하는 공동의회랑 당회랑 이런 걸 못 여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교인들이 다 제보자로 돌아선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안 돌려지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좀 보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이제 곽세지 씨는 계속해서 그 땅들이라든지 본인이 내놓은 18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가져가고 싶었을 텐데 이게 지금 다 한 명 한 명 다 제보자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퇴직금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차근차근 고소가 여러 건이 걸려 있으니까요. 네. 요거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공동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법하게 거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아유, 주셨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예. 예. 그루밍에서 완벽하게 이제 해방되신 우리 네. 헤븐 포인트 교회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교회 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 소속 교단이 없어서 사실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한테 만약에 우리는 이 목사에게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랄 판에 퇴직금 못 준다. 교인들이 그렇더라도 노회에서 막 이렇게 얼마는 줘야 된다. 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네 그러니까 교단의 필요성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보통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가 이제 쫓겨난 경우 거의 이상한 목회자가 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예. 네. 근데 대내적으로 알려진 이 헤븐 포인트 교회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회 소속이 안 됐기 때문에 교인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네. 이렇게 좋은 목회자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청빙하고 예, 법적인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이런 하나의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모델이 꼭 돼서 잘 이런 수습이 성공한 사례로 모델이 돼서 이런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분쟁이 있어서 담임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다가 또 이후에 더 문제가 더 커져서 이상한 목사 오는 경우 많죠. 예.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분오열되거나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되셔서 꼭 좋은 사례와 선례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후임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짊어진 책임이 무겁다는 걸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한만복이가 그 복귀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한만복. 못 오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미 사임을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해 버렸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아이고 참 한만복 씨하고 곽세진은 아마 또 딴 데 가서 뭐 하나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평화나무 컨텐츠 보시면서 가실 분들은 뭐 가실 수 있겠지만은
또 이런 교회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아니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저희 보도 대응하기 위해서 그 댓글 공작 했던 800개의 댓글을 받았어요. 아 근데 진짜 저희 뭐 이사장님이 동네 북입니까? 김용민 이사장에 대한 엄청난 비방 댓글을 작성해서 아, 준비를 했어요? 네. 준비를 엄청나게 해서 이거를 풀려고 했는데 근데 보도된 걸 보니까 본인들은 이제 그분들은 왜 그걸 준비했냐면요. 최초 제보자가 이제 낙태 종용 받았다는 게 이제 가짜로 제보한 거였는데 이거를 평화나무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보도해서 일을 크게 만들려고 교회 음해 세력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교회 측에서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이게 가짜가 퍼지면 안 되니까 막아야겠다고 교인들이 청년팀 무슨 뭐 중고등부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댓글 공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보도가 딱 됐는데 낙태를 종용하고 낙태한 게 사실이었어. 이 증거를 막 제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인들이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그래요. 참 뭐, 인민의 껌입니다, 제가. 네. 아유. 인민의 껌입니다. 아이고. 뭐, 참. 그런 거에 제가 전혀 휘둘리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뒤늦게나마, 이게 뭐, 잘못된, 그런 현실들을 직시하시게 되신 점은 참 다행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 함안복 쪽에서, 곽세지 쪽에서, 우리 평화나무를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평화나무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그래서 이제 제소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네. 됐죠? 바로 기각됐습니다. 바로 기각됐습니다. 네, 변호인도 굉장히 황당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같이 그 언중이의 그 대표자로는 그 교회 전도사 이름을 올렸고요. 그 전도사가 대표라고 하면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 대표로 세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 그 대표로 세워진 전도사를 제외하고 거의 다 제보자. 제보자로 다시 오는 돌아섰습니다. 상황인 거예요. 우리 예. 편이 됐어요, 우리 편이. 그래. 평화나무 편이. 그래서 이 변호사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놓였던.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바로 뭐 5분 걸렸나요? 뭐 바로 그냥 몇 개 물어보더니 그냥 기각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고요. 예, 저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좀. 생산적인 일을 합시다, 우리.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좀 마치고 저희 김디모드 목사께서 또 2부를 준비해 오셔서 짧게 좀 얘기 나누고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